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종말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생각하면은 파괴, 두려움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 끝과 절망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에 보면은 전혀 다른 그러한 종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다. 또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다. 파괴가 아닌 완성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금이 불순물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금이 불을 통과하면서 그 순도를 높여가는 것처럼요. 인간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진정한 거룩함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되실 그 종말을 또한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좀 무시무시한 표현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그 세력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모든 그 동맹도 그 협력도 그 순식간에 붕괴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없이 연합한 그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이죠. 서로를 신뢰하던 관계가 적대적으로 그렇게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심판의 장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선 그들에 대해 보복하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정화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악된 요소들을 다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 도려낸 자리에 진정한 평화와 거룩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자발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이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켰던 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켰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게 된다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겠느냐는 거죠.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17절 이하 말씀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기록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사람들 살 수 없습니다. 비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 필수 요소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 진정한 예배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통로,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그날에 일어날 감격적인 결말에 대해서 선언하시는데요.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어질 것이니. 말방울, 전쟁에 나가는 말들의 목에 다는 그 말방울,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그러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의 대제사장 의복 규례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쓰는 그 모자, 그 관에 황금판에 새긴 여호와께 성결, 그걸 패 붙여서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 대제사장의 관에 새겨지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말방울에 붙어 거기에까지 기록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거룩함의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더 이상 거룩함이 성전이나 제사장, 특별한 예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것, 가장 일상적인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스며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의 마지막 구절이 이를 더욱 확증해 줍니다. 21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체 만군의 여호와의 그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주방에 있는 냄비에까지도 그 성전의 기물과 같은 그 거룩함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영역이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이 그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그린 종말의 비전, 오늘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삶의, 내 삶의 그 말방울은 무엇일까, 그렇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우리에게 있어서 평범한 일들, 일상적인 일들, 장소들, 그 관계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통 방식,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는 모습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정을 사용하는 그 모습들, 사람들과의 관계, 크고 작은 우리의 선택들, 이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방울 같은 것에서부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완성하실 그 종말을 오늘 우리에게 미리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그러한 천국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